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6번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6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성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창조의 중보자이시기에 구속의 중보자가 되셔야만 한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단 사상 중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단 사상을 시대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단 사상은 이번 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음 주 초반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잊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7장 11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의 제사장들은 죽으면 그의 직책마저도 끝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그 제사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호의가 백성들에게 주어지도록 중재를 하는데,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사역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천하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그 중보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54문과 55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사역 역시 완전합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8장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큰 약점이 있습니다. 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먼저 드린 후 타인을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그러면서 다양한 희생제물을 매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리스도는 희생제물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희생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보실 때 보고 첫 마디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2권 7장 17항에 보면 유대인의 의식들 가운데는 죄들의 속죄와 고백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하여 정결케 하는 자의 희생을 보며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런 청결은 단지 자신들이 불결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범죄와 불결에 대한 증거가 매번 갱신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죄들이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공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잔을 마시고 희생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죄의 사함이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 즉 희생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희생제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범죄한 자인지를 자숙하게 되고 앞으로 이런 죽음을 행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자신들을 속죄해 줄 구세주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알래야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도 모든 예배와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완전한 성경, 신구약 성경,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세로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져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지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인간 스스로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류 역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또 악한 일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결단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이성주의자들의 실패가 1, 2차 세계대전을 연거푸 겪으면서 이성주의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벨직 신앙 고백 19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무너뜨리거나 인류를 혼미케 하여서 격길로 가려고 하는 이단자들이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즉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시대였든 어떤 지역이었든 간에 예외 없이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자, 그 이단들 중 오늘 우리 주제와 일치하는 반삼위일체, 일체론자라고 불리우지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자이시고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무리를 모으고 그들을 선동했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한 사탄의 공격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일어나서 반삼위일체론 이단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상 일어났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관계되어지는 이단 사상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일 신론입니다. 단일 신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즉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거나 성부 하나님의 신석에 종속시키는 사상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모든 질적인 양적인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그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일 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단일 신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론을 개혁장로교회, 즉 개혁신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본질이란 용어를 사용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성부 하나님의 신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비슷하다는 저급한 신성을 가졌다고 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이었다는 주장으로 인류의 구속 사역이 의미가 없고 예수는 인류를 구속하기는 무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입니다. 즉, 이 말은 결국 세상에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주장하며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 사고체계입니다. 즉 기독교를 인간을 위한 종교로 전략시키려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 사상들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4세기에 단일 신론은 양자론과 양태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자론과 양태론에 대해서는 이 강의 앞에 보면 다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5세기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역사적인 것을 따져보면 1세기 때부터 5세기까지가 초대교회입니다. 6세기부터 15세기까지가 중세교회입니다. 16세기 이후가 종교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500년 동안 종교개혁이 500년 동안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세기에는 단일 신론이 양자론과 양태론으로 나타났고 5세기 즉 초대교회의 마지막 무렵에는 펠라기우스가 등장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이 20년 동안 반대하는 글을 썼던 이단입니다.
자, 그럼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강조한다는 말은 개혁 신앙이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게 되어집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없다. 자, 이것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날의 아르미니안주의가 생각납니다. 아르미니안주의자가 주장하는 5개 교리도 앞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잘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든지 선행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개혁 장로교회에서는 아르미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개혁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아르미안과 칼빈주의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만든 사상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이성의 절대주의로 변해서 나타납니다. 그 아르미안주의. 또 감리교, 성결교처럼 인간 스스로가 완전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또 그들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교회에서는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갈라집니다. 동방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거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 동방교회에서는 보고밀파라는 것이 있고 서방교회에서는 카타르파라가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속적 철학 신념을 신앙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에 로마 교회는 이단 척결에 나서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윤리화시킨 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로 나타나야 된다. 윤리, 도덕 운동을 벌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손봉호입니다. 또 김동호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질타를 하면서도 자기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들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보고밀파와 카타르파들은 철학의 신념으로 신앙을 둔갑시켰지만
또 가톨릭은 로마 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정치 체계로 세계 지배하려고 하는 절대주의 권력으로 둔갑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단입니다. 자, 로마 교회가 보고밀포와 카타르파를 이단 척결에 나섰다. 이 말은 이단이 이단들끼리 싸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고밀파는 뭐냐? 10세기 쯤에 불가리아 제국에서 일어난 신영지주의인데 로마 교회의 계급 제도를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또 정치와 교회의 권위를 증오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몸 안의 세계와 몸 밖의 세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당도 부정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성전으로 보고 육체를 깨끗게 하는 금식, 또 그들의 예배는 춤, 음악 같은 것으로서 의식으로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 보고밀파나 카타르파는 전부 신비주의요 영지주의인데 만이교 계통입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파는 영지주의가 되살아난 중세이단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만이교의 영향입니다. 즉 카타르파는 남북 유럽과 북이탈리아, 남프랑스에서 활동했습니다.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이단 바울파와 보고밀파의 영향을 받고 이들의 주장은 두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는데 선한 신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선한 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신이 선한 신이고 악한 신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라면 만인이 구원받는다. 보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모든 인간은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느냐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과 구약을 구별을 해서 따로따로 본다고 한다면 또 이것의 또 다른 한 분야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연결성, 구속사의 계속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설교할 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십자가가 필요가 없고 죄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하신다 만 강조하겠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들에겐 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지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이 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도 있었는데 뭐냐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부 거부했습니다. 또 이 카타르파는 세상을 사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정오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니교의 영향입니다. 근데 이 카타르파는 13세기 알비파 십자군 운동 때 처절하게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자, 로마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교회, 그 이름 캐톨릭입니다. 카톨릭 보편교회, 거룩한 보편교회입니다.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단체로서 전제주의 정치가 남아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짓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단에 대해서 그 이단은 소찐이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우리 주와 함께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동행하시고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